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15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봉크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봉크가 뭐냐면 이제 얼핏 들으면 이게 비속어 같기도 한데요. 비속어는 아니고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히링 더 월이라 해서 벽을 꽝 부댈 때 이렇게 뽕 하는 소리 나잖아요. 그래서 의성어입니다. 이제 어디에서 많이 쓰이는 말이냐면 그 운동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장거리 운동하시는 분들 있죠. 뭐 마라톤이나 이제 저희 자전거 타는 이제 사이클 타시는 분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자주 쓰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냐면 이게 그렇게 장거리 운동,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지구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운동을 하다가 이 운동선수에게 갑자기 찾아오는 이렇게 완전히 탈진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제 그런 탈진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봉크가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체내에 있는 포도당이나 글리코겐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소실됐을 때 일어나는 일종의 저혈당 쇼크, 이제 그게 이제 봉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뭐 말 그대로 그런 이유로 생긴다고 했을 때 이제 왜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데 특히 이제 장거리 운동을 하면 이제 에너지 소모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장거리 운동 중계 같은 거 보시면 마라톤 중계할 때 보면 선수들이 그냥 막 계속 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보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게토레이 같은 것도 주고 뭐 이렇게 씹어 먹을 것도 주고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에너지 보급을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람이 중간에 보충을 하지 않고 이제 계속 에너지를 쓰기만 하다가 이제 완전히 그게 다 소실이 되면 찾아오는 게 이제 봉크입니다. 자, 이제 봉크가 이런 거라면 운동을 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장거리 운동을 하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이제 운동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메커니즘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아시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프로 운동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뭐 미리미리 알아서 잘 먹고 이렇게 운동을 해서 잘 예방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프로 선수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뭐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겠죠. 자, 이제 왜 프로 선수들은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왜 프로 선수들조차도 그런 봉크, 히링 더 월을 경험하냐 하면 말 그대로 히링 더 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뭔가 하다가 갑자기 벽을 꽝 치는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벽을 치는 것처럼 불현듯 갑자기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막 몸이 피곤하다가 너무 피곤한데 이러다가 푹 탈진하는 게 아니라 금방까지 멀쩡했는데 갑자기 그냥 확 사람이 퍼져버리는, 이제 그게 봉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갑작스럽게 찾아오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을 프로 선수들조차도 간혹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해설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운동을 하다 보면, 특히 이제 장거리 운동을 하다 보면 몸에서 뭐가 많이 나오냐면 아드레날린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드레날린이 많이 나오니까 장거리 운동을 하는 사람은 운동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제 운동에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상태를 본인이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뭔가 영양분이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당분도 필요하고 한데 본인이 자기가 실제 몸이 필요한 그런 갈증, 허기 이것을 막 아드레날린이 계속 나와서 이제 일종의 이제 마비가 되니까 이제 자기가 운동에 도취돼서 이것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벽을 꽝 치는 이제 그런 순간이 나오면 그럼 이제 순식간에 그냥 와르르 이렇게 무너지고 마는 이제 그런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 비단 운동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잖아요. 수요일 저녁에 여러분 오늘도 하루 종일 열심히 사시다가 이 자리에 다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오늘도 그렇게 열심히 사셨습니까? 우리가 돈도 벌어야 되고 또 우리 아이들도 잘 가르치고 먹여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의 직분과 일에 대해서 충실하게 또 열심을 다해서 일도 해야 되고 자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뭔가를 이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떤 뭐 대단한 거, 뭐 큰 거를 꼭 굳이 이루겠다 이런 것은 굳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뭔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만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요. 생각해보면 어저께도 그렇게 살았고 그저께도 그렇게 살았고 뭐 한 달 전, 두 달 전, 1년 전, 10년 전에도 우리는 똑같이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우리 인생의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오면서 살았습니다. 마치 마라톤 선수처럼 그렇게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리는 삶을 우리는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살았고 또 내일도 그렇게 사실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산다는 거죠. 자,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희망, 꿈, 이상, 가치 이런 것들을 향해서 또 때로는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지만 일상의 소소한 어떤 그런 우리의 작은 소원들을 이루고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장거리 선수처럼 마라톤 선수처럼 그렇게 달리는 삶. 그런데 제가 이제 금방 설명했던 그 봉크처럼 자기에게 어느 순간 그렇게 벽을 치고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찾아오고 점점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치 달리기에 취한 운동선수처럼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취해서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중독돼서 나의 실제적인 상태, 나의 영혼의 상태를 알지 못한 상태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또 그렇게 앞만 보고 우리가 달려가는 것은 아닐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다가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우리나라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아마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큰 발전을 이룬 나라죠.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를 따져보면 우리가 전쟁 끝난 지 이제 50년 조금 넘었죠. 이제 60년 조금 지나고 70년이 채 안 됐는데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는 인류의 어느 역사를 찾아봐도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보면 딱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정말 앞만 보고 달려온 나라가 우리 민족이고 우리나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가장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잖아요. 그죠? 뭔가 세계에서 인정받고 이뤄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인데 막상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은 그 벽을 만나고 그 앞에서 쓰러지고 좌절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어떻게 보면 바로 그렇게 자기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자기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렇게 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서 계속해서 배경은 초막절이에요. 이제 초막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던 이제 그때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념하는 그런 명절인데 그래서 이 초막절 때 그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의식 중에서 어떤 것이 있었냐 하면요.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막 물이 없었잖아요. 먹을 물이. 그래갖고 막 그 투덜투덜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지팡이로 꽝 쳐서 거기서 막 물이 나서 이 사람들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 그 초막절 그 명절 때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아침마다 이제 계속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단에다 물을 막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뭐하고 관련이 깊은 명절이냐면 물하고 참 관련이 깊은 명절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을 물의 축제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 초막절 마지막 큰 날에, 그러니까 축제가 아주 절정에 달했을 때,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자, 이제 이 상황을 여러분 이성적으로 그냥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물의 축제라 그랬죠. 그러니까 막 물이 넘치고 막 물 계속 뿌리고 이런 축제란 말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축제에 와 있는 이 사람들 중에서 목마른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물천지인데 뭐 목마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목마른 사람도 없고 목마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는 물이 가득한 그런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대고 뭐라 그러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 선포 자체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들은 목이 마르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목이 마르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목이 마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묻는 이 질문 자체가 너희들에게는 지금 갈증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명절에 모인 사람들이니까 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최소한 뭐가 있었냐면 자기의 어떤 영혼에 대해서 나의 영혼에 대해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나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택함받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아무도 여기에는 목마르다고 내 영혼에는 가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는 지금 목말라, 너에게는 갈증이 있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를 좀 살펴보면, 자, 이제 의미를 따져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목마른 사람 와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그 얘기는 너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너는 갈증이 있어 목말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표현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그러죠. 그러니까 혹시 니들 중에서 혹시 누가 목마르거든, if 목마르거든.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들은 나한테 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초청을 하고 계신데 그 초대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게 아니라 굉장히 소극적으로 너 혹시 목마르면 나한테 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 자,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이 표현에서 예수님의 어떤 감정이 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혹시 예수님의 어떤 슬픔, 예수님의 안타까움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이 표현에서 여러분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널 보니까 너는 목이 마른 거야. 너는 지금 내가 보니까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야. 벽을 때리기 일보 직전인데 그냥 놔두면 저 벽을 치고 너는 무너질 건데 너 정말 그걸 모르겠니? 너 정말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겠니? 너는 지금 너의 그 갈증을 전혀 모르겠니? 목이 마르지 않니?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여러분 여기서 느껴지지 않으세요? 좀 느껴지는 것 같죠? 예수님 보시기에 초막절에 와서 그 축제의 기쁨 가운데 막 그 기쁨의 절정 가운데 있는 이 유대인들을 보는데 예수님은 혼자 거기서 기쁨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사실은 모두가 이 사람들 다 가라고 허기져 있는 사람들인데 곧 벽을 칠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 다 나는 괜찮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다 기뻐하고 춤추고 뛰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느끼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 아파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너 혹시 목마르지 않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목 마르십니까? 목 마르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목마르지 않는데 물을 찾진 않죠.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갈증이 없으면 예수님에 대한 갈증이 없으면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가라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에 갈증이 없으면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그 생명수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 마르십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사람들도 다 제각각이에요. 이 사람들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목마른 사람 내게로 오라 외치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을 보면 사뭇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해했던 사람도 있고, 저분이 메시아인 것 같아 이랬던 사람도 있고, 또 갈릴리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제 각각 다 다른 결론,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사람마다 갈증의 정도가 다 똑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 다르겠죠. 이 사람들의 갈증이 다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갈증을 느끼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약간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목말라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영혼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전혀 갈증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면 대표적으로 누구였냐 하면 이제 당국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했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 수하들을 시켜서 예수님 잡아오라 그랬는데 못 잡아오니까 그들을 향해서도 너희도 미혹되었는 자, 그 무리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저주받은 무리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정죄하기도 했고, 또 심지어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야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이러면서 공회 회원인 니고데모를 욕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당국자들이라고 하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에게는 갈증이 없었어요.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었냐 하면 포만감이 있었습니다. 배가 부르고 이들에게는 성취감이 있었어요. 나는 무언가를 이룬 사람이다. 자신감이 있었고요. 우월감이 있었고 교만함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갈증은커녕 내가 의롭고 내 안에 의가 있고 내 안에 진리가 있고 내가 그 진리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래서 내 안에 모든 해답과 열쇠가 있는데 뭐 이 사람들한테 갈증이 있겠습니까? 무슨 허기가 있겠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갈증도 없고 허기도 없고 그것을 향한 열망도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도 보고 또 누군가의 모습을 볼 때도 아마 여러분들 이런 거 느끼셨던 적 있을 거예요. 자기의 성공, 또 자기의 기준, 자기의 법 이런 것에 도취된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느끼는 어떤 갈증, 영혼의 갈증, 영혼의 허기 이런 거 잘 느끼지 못합니다. 자기가 목말라 있다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단순히 그냥 돈 많은 사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삶에 취해 있는 사람, 자기의 삶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추구하고 달려가는 것에 완전히 중독되어 있는 그런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만 맞는 사람, 내가 다 옳은 사람, 내가 다 알고 내가 진리인 사람. 자, 그런 사람에게 누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내가 맞는데 뭐 하나님이 왜 필요해요? 나에게 갈증이 없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나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된 그들에게 전혀 갈증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도 있냐면 갈증을 느끼기는 하는데요. 이제 그 갈증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아직은 잘 모르는 사람도 오늘 보니까 있습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 보니까 뭐 선지자 같기도 하고 이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예수님 잡으라고 보내서 왔는데 근데 내가 저 사람 못 잡을 것 같아.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최소한 이 사람은 자기 안에 있던 어떤 갈증, 가람, 결핍에 대해서 최소한 느끼고는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여전히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예수님의 그 말씀에서 해답을 아직은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뭔가 어떤 허전함이 있는데 그래서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결핍이 있고 공허함이 분명히 있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 예수라는 사람이 뭔가 막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내 가슴이 막 뜨거워지기는 하는데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뭐가 안 되냐, 뭐가 없었냐 하면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결단. 그 앞에서 엎드리고 그 앞에서 결단하고 항복하는 이 일이 아직은 잘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래서 함께 기도한다고 하고 막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그분의 삶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삶의 모습이 잘 변화하지 않는 여전히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분들도 우리가 혹간 볼 때가 있죠.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뭐 정죄하거나 욕하거나 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분들은 그냥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결단,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항복하고 서렌더하는 이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안에 갈증이 있는 것은 아는데 그 갈증의 원인이 뭔지를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갈증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그 갈증의 원인을 어디 가서 찾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되는데 주님 앞에서 내가 항복함을 통해서 그 원인과 결과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아직은 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의 갈증을 철저하게 잘 인식하고 인정하고 이제 바른 해답을 찾아가는 이제 오늘 등장하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이런 사람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 니고데모는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이제 쭉 함께 묵상하면서 한 번 나왔었어요. 3장에서 한 번 나왔었죠. 이 사람이 공회 회원인데 한밤중에 예수님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묻고 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돌아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요한복음에 3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3장에 한 번 나오고 또 오늘 한 번 나오고 그리고 뒤에 이제 19장에 가면 또 나오는데 자, 이 사람이 이제 3번 나왔다 그러면 많이 나온 거죠. 요한복음에 많이 나왔어요. 자, 많이 나왔다는 이유는 뭐냐면 자, 이 사람의 행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행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선 3장에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이 사람의 어떤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돌아서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어떤 굉장히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인데 그런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던 이 니고데모가 찾아오는 것은요, 굉장히 오해의 또 어떤 분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니고데모가 왜 찾아왔을까요? 자, 아까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한테는 뭐가 없었다 그랬어요? 갈증이 없었다 그랬죠. 자, 그런데 니고데모에게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유대 지도자들처럼 내가 의고 내가 진리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니고데모는 그 진리와 의를 여전히 찾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찾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아마 이 사람은 평생을 달려왔을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까 이 사람 유대 지도자도 되고 공회 회원도 되고 그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그 진리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거든요. 자기가 달려가는 이 길의 끝에 벽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갈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갈증의 해답을 찾아서 예수님에게로 갔던 거예요. 그리고 거듭남에 대해서 듣고 돌아와서 여전히 계속 이 사람은 갈등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던 그가 오늘 다시 등장합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막 예수님과 그 무리들을 정죄하니까 그들을 향해서 그들에 맞서서 얘기해요. 우리가 믿는 율법이 정말로 당신들이 얘기하는 그런 율법이냐? 그 사람의 증언도 듣기 전에 우리가 심판하는 그런 율법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냐? 그러면서 그 당국자들에게 맞서서 묻고 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막 또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그러면서 이 니고데모를 막 힐난합니다. 자, 이 과정 자체가 여러분 니고데모의 어떤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이 니고데모는 계속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율법 안에서. 여전히 이 사람 아직은 율법 안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서 해답을 못 찾으니까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 2주 동안 특별 새벽기도 계속할 때 로마서를 목사님 계속 강의해 주셨는데 거기서도 계속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율법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셨어요. 율법에 우리가 매여 있어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지만 거기에는 해답이 없는 거예요. 율법에서 나와서 복음을 만나야 거기에 해답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기가 율법으로 인해서 매여 있고 그 가운데 깨달음을 통해서 그 한계를 이 사람은 경험하고 있는데 그 고민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이 니고데모인데 자, 그 고민의 끝에서 이 사람은 계속해서 진리를 향해서 갈구하고 갈증을 느끼고 있던 사람이 니고데모였다는 거예요. 자, 이 니고데모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9장에 가면요, 니고데모가 다시 등장하는데 그때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데 함께 동참했던 모습으로 또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진 않겠지만 이제 그 과정을 깊이 살펴보면 이 사람이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했구나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 누가 생수를 마시겠습니까? 누가 그 생명의 물을 마시겠어요? 갈증이 있는 사람 마시는 갈증이 있는 사람. 내가 지금 채우지 못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그 갈증이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사람, 그것을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는 사람만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물, 생명의 물, 성령을 갈구하고 그것을 찾는다. 영혼의 갈급함을 깨닫고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그 성령의 부어짐 안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잖아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그 나의 삶, 내가 치열하게 살아왔던 그 삶, 우리에게 정말로 전부일 것 같은 그 삶,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실패하고 그것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제대로 이루어가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두렵죠. 뭔가를 내가 이뤄야 돼요. 뭐 공부하는 사람은 내가 학위를 반드시 따야 돼요. 직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사람은 내가 승진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내가 매상 지난달보다 더 올려야 되고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이 벌어야 돼요. 그런 고민과 갈등을 우리가 다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 치열한 우리의 삶,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다고 생각하면 두렵잖아요, 여러분. 다 그 두려움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뭐의 연속이냐면 두려움의 연속이에요. 쫓기는 삶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 쫓기는 삶의 연속인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겠습니까? 두려워하면서 살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사단이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지 아세요? 우리의 인생은 실제로 그 두려움에 취해 있는 인생을 살아가요. 쫓기는 삶에 중독되어서 우리가 살아가요. 매일매일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우리가 그 두려움 안에서 쫓김 안에서 갈증을 인식하는 대신에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세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서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벽돌을 하나 쌓았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드디어 내가 이거를 해냈다. 참 내가 잘했구나. 여러분 죽으라고 열심히 일해서 직장에서 한 그 계급 올라가서 진급하고 승진해서 인정받으면 내가 잘했다. 드디어 내가 해냈구나. 그러지 않나요?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 학위 하나 더 따면 드디어 내가 한 곱이 넘었어. 내가 드디어 바라던 소원 드디어 이뤘어. 비즈니스 매상이 지난달보다 올라갔으면 또 열심히 돈 벌어서 몰기지 내가 조금 더 갚았으면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받아오면 여러분 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게 보람 있구나. 내가 잘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드디어 한 곱이 넘었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오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뭔가 이뤄가는 것 같고 뭔가 채워가는 것 같은데 끝이 납니까? 평생을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평생을 사실은 우리는 쫓기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우리는 채우면서 살아간다. 이뤄가면서 살아간다. 성취하면서 살아간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아무리 거기에다가 밀어 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것인데 우리는 거기에 완전히 중독되고 도취돼서 마치 내가 뭔가를 이뤄가면서 살아가는 거라고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그 굴레가 갈증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그냥 산다. 여러분 그 삶이 우리의 갈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서 결코 항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갈증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수, 영원한 생명의 물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진리 앞에 우리가 서지 않고는 해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참 인생의 정말 높은 자리,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다 이룬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불현듯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 종종 보죠. 우리가 생각보다 참 자주 봅니다. 여러분 그게 뭐겠어요? 인생의 봉크를 만난 거예요. 벽에 부딪힌 거예요. 그 자리만 보고 거기까지 달려갔는데 막상 거기에 올라보니까 거기는 자기를 채워주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벽인 거예요. 그것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 벽을 만났을 때 그 앞에서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제가 저 자신도 이렇게 돌아보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도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아직은
그 높은 자리까지는 안 가봤잖아요. 그죠? 우리의 꿈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아직 거기 못 가봤잖아요. 여기. 뭐 가보신 분 계세요? 우리 아직 그냥 먼 발치에서 막 침만 질질 흘리면서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아직 그 자리에 가지 않은 우리. 꿈인 줄 알고 뭔가 채워지는 자리인 줄 알지만 막상 그 자리에 갔을 때는 벽인 그 자리에 아직 우리는 그 벽을 안 만났다는 거예요. 아직은 기회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벽을 만나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봉크를 경험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한테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목말라. 너에게는 갈증이 있어.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아멘. 목말라야 돼요. 우리 갈증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갈증은 오로지 우리 주님을 통해서만 채울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우리의 이 빠른 발걸음, 꿈을 향해서 열심을 다해서 평생을 달려온 그 우리의 모든 노력을 우리가 좀 잠깐 좀 이렇게 멈추고, 여러분들한테 포기하라는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면서 잠깐 좀 포즈하고 그런 마음들을, 그리고 우리가 정말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 우리가 그렇게 채우려고 했고, 또 이루려고 했던 그 꿈, 그 야망, 그것이 정말로 그러면 나를 채울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 깊이 한번 묵상하고 좀 기도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 꿈이 과연 나를 정말로 채울 수 있을까? 아닐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그 꿈에 단 한 발자국도 다가가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오히려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방법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다 채워져서 넘친다는 거예요. 다 채워져서. 예수께서 나를 채우면, 그 예수가 나를 가득 채우면 여러분 우리는 채워진다는 거예요. 채움만이